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살피심이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기대이기에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이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7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루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시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이 시간에 김민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저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이 땅 멕시코 땅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봅니다.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니 주님을 찾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기도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더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조용히 마주합니다. 주님,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은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 망설여야 했던 순간들, 익숙하지 않은 방식들 속에서 애써 적응해온 시간들, 겉으로는 괜찮은 듯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 쌓여져 있던 무거움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몸을 기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해 주시고 방향을 잃은 이에게는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며 마음이 닫혀 있던 이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멕시코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누구에게는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일터에서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의 마지막과 5월의 시작에 예정된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동하는 모든 길 위에 안전을 더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만남과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피로는 가볍게 하시고 마음에는 새 힘을 채워주셔서 돌아오실 때는 더 깊어진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이유와 방향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예물마다 주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하신 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참을 결실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같이 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부터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한 3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지금 10시 반인데 혹시나 그 혼돈이 생기실까 좀 말씀드립니다. 1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시 반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창화 목사님도 또 뿌에블라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좀 편하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지난 그 운영의 시간을 거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없는 동안 3주간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 시간 꼭 기억하셔서 11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설교를 담당하여 주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성함을 적어놨는데요. 5월 3일 날 있는 호르헤 숄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인데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한 주 저희들 위해서 좀 설교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스페인어로 그 설교를 나눠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7절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은 척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교회사에 있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질 때에 이제 가장 큰 만약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교리상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단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트렌트 공회의에서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것이 이제 교만하면 되지, 교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순절 사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이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 그 나의 구원의 모양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오늘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의 못난 모양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존재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떤 인생 살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만 일주일을 지냈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쁨도 우리 안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실망이 좀 많은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뜨겁게 확신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불타는 한 주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은 좀 무덤덤하고 건조한 날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거의 절반 이상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루 건너 하루 정도는 조금 건조한 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날들이 조금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덤덤하고 건조한 그런 날들 말이죠. 성령이 혹시 우리를 떠나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분명히 내가 성령을 느꼈었는데 왜 느낌이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그 불안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느낄 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으로 이미 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보시면 만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문법으로 보면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건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if, 영어로 하면 이제 그런 절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퍼고 하나는 에입니다. 히라보에서는 그래요. 근데 에이퍼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여기서 만약 에이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실제에 기반한 조건을 들어서 법률적인 문장을 쓸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에이퍼입니다. 아니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A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할 이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것이 참임을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따져 들면은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에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성령에 있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너희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소용하고 있지 않냐?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수신자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문장. 너희들 이미 성령 받았잖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잖아. 이 조건은 불확실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신분적 사실을 재확인하는 장치로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구절을 조건의 형태로 이야기를 할까? 이는 수신자들이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됨의 결정적인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울은 이 문맥에서 육신과 영을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 후에 그 근거로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제시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9절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육신과 영을 대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로마 교인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내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려는 장치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의심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른 유일한 잣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은 우리가 실현된 조건으로 보는 문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전제로 신분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분적 위치에 대한 선언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만약 내주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존재론적 표지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조금 제가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필연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죠.
충족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현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따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은 집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만약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들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 OEK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에 살고 있다, 거주한다는 것이죠. 집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집에 산다고 할 때 날씨 나쁠 때 사는 곳이 집입니까? 날씨 좋을 때 사는 곳이 집입니까? 기분 좋을 때 있을 때 있는 곳이 집입니까? 기분 좋을 때 있는 곳이 집입니까? 집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삽니다. 성령의 거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 성령의 거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경건할 때에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태할 때에 아이고 그럼 나 여기 도저히 못 살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주일도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고, 묵상을 하는데 그냥 글자로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나가지 않고 어딘가 막혀서 되돌아오는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기도의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 성급하게 우리 결론 내리죠. 나 이제 성령 다시 받아야겠다. 성령 없는 것 같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 로마서 8장 9절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거하심이 우리의 감각보다 선행합니다. 우리의 느낌보다 깊고 느낌을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느낌이라든가 어떤 건조함이라든가 영적 침체라든가 이것은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 신앙의 건조함, 가끔 무력감 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우리 안에 가끔 느끼는 신앙의 무료함, 건조함은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떠나신 신호가 아니라,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가 지금 성장해야 될,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겠는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간에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우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우리가 좀 외롭고 힘들고 그 순간에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내 감각이 그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오늘도 말씀은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찾는 시간, 오히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난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 한번 주목해 보시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실로 존재하는 조건이지요. 무덤을 이긴, 닫힌 무덤을 그 열어버리신 그 능력,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그 능력, 사망을 정복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논리적인 교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도,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무너진 것 같아도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사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정직하였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자리, 가끔은 신앙의 정체기가 온 그 자리,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의 근거에,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의 근거에서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는 분께서 로마서 8장 11절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어떻게 대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14절 17절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영과 육을 넘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통해서요. 종의 영으로 사는 삶의 기준은 두려움입니다. 잘못하면 버려질까 봐 순종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멀고 엄격한 주인으로 느껴지는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는 신앙입니다. 이 삶에서 신앙은 늘 부담이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마치 감시자로 느껴집니다. 근데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사는 삶은 그 기준이 친밀함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지요. 공교롭게도 한국말과 똑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ABBA라고 써있는 단어예요.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 격식이 없는 호칭입니다. 그 친밀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교리로 접근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참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느껴지고 주님 앞에 참 겸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은 교리를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구원파들가 이야기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으로 사는 그 관계 안에서 나온 확신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아들이 아니고 못해도 아들이고, 충분히 잘하지 못해도 친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선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친밀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좋다, 아빠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뭐냐?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냐?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어렵습니다.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러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갑자기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 중에 하나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던 내가 조금씩 더 참아지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의 한 모양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그들의 필요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강렬한 체험보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 중에 그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친밀함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 떠나셨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의 그 모습들을 사모하며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다시 우리의 느낌 속에서도 오히려 더 충만한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구죠? 악뮤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들이시죠? 그분들 앨범이 나왔는데 인터뷰하는 걸 좀 봤어요. 인터뷰하는 걸 좀 보다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럼 사랑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찬혁 이제 씨라고 해야 되겠죠. 이찬혁 씨가 사랑은 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저 친구는 어쩌면 성령 충만한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앞에 있고 거기에 대해 이런 해답도 있고 저런 해답도 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겠는데 그 모든 문제 앞에 사랑을 꺼내놓으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인생 참 복잡한데 거기에 모든 일에 그냥 사랑을 꺼내놓으면 해결이 되더라.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말 동의합니다. 사랑이 해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알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인생 그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아무도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떠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